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24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주시고, 성경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짧은 3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 함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부패한 본성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인류의 시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서 그의 후손된 우리들은 그 죄와 죄척을 인해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우리들 모두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어찌 나의 것으로 생각하며 나가 죄인 된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아담의 죄와 죄책을 왜 내가 받아야 하느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전 인류의 시조로서 그가 지니고 있는 대표성과 그와 연합된 전 인류가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의 대가를 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요.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 역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 부패한 본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죄와 죄책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죄와 사망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믿고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아담으로부터 왔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로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 아주 작은 선이라도 행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고 선을 행하기에 무능력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기독교의 가르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선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부패하였으며 무능력하다는 가르침을 부정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가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고 나쁜 영향을 받아서 죄를 행하고 악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구제와 봉사에도 최선을 다하는데 왜 아무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느냐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들이 구제와 봉사에 힘을 쓰나 정말 그 동기까지도 선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그동안 많이 보아온 것 중에 하나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구제하며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선한 모습을 앞세우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겉은 선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은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요, 자신이 가질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사실상 너무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의 기저에는 살인과 간음, 도적질과 탐욕을 악한 것이요 죄라고 여기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은 선하다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그들의 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서 먹는 불순종으로 그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 같은 악한 행동을 해서 죄를 지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와 비참함 속에 거하게 된 것이 아담과 하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요 실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패하여 조금 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에 반박하는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로 타락을 피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닌 자유의지로서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나 선을 행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그 자유의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독일의 개혁주의 신학자요 종교교육자인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하여서 4단계로 설명하였습니다. 타락 전, 타락 후, 중생한 상태와 영화의 상태에 따라 인간의 자유의지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중 이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는 타락 전 그리고 타락 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길 타락 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고 자유로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었으나 타락한 이후 그 어떤 것도 자유로이 행하지 못한 채 악한 것에 이끌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께 순종하려는 모든 경향이 사라져서 오직 죄악으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것은 인류의 시조이자 대표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좀 더 도덕적이라든가 좀 더 나은 의로운 모습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따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리가 하나도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죄의 결과인 심판에서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이요.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와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민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우리가 있는 로마서 3장 11절 말씀에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과 선을 찾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지도 없는 인간의 부패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로마서 주석들을 살펴보면 타락하기 전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 없이 나아가려는 죄로 말미암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게 되었고 죄에 오염되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지도 않는 타락한 모습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옛날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그 후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과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늘 하나님을 청종하며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의로움으로 행하였던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이 상황과 이 장면만 봐도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본성을 지닌 인간이 얼마나 악하여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닌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함에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쓸모없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게 되었다는 말을 성경 원문을 따라서 다시 한번 번역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다 치우쳐 행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려 왜곡되고 엉뚱한 길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그 어느 곳에서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이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요. 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문에서는 부패하고 선을 전혀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을 행하는 성향만 지닌 우리들에게 답하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타락을 피하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들에게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의 자유의지에 관한 논점 중에서 타락 전과 타락 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르시누스는 타락한 이후 전적으로 우패하여서 무엇이든지 자유로이 또한 자의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하였는데, 그러면서 그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자유롭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서 무엇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비로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할 능력이 얻을 수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가 얘기하는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위로부터 새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나지 아니하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부터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죄인이 의인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위로부터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오직 악한 길만 찾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깨닫지도 찾지도 못하는 굳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닌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며 주와 주의 뜻을 위하여서 살기 위해서 힘쓰기보다 사실상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죄인된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한 사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구주 되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으로 믿는 자요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이상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드시고 늘 주와 주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고 오직 주와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평생 살아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죄와 사망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였음에도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며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갔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참으로 큰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주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순간 역사하여 주시사 부족한 우리의 입술로 우리 삶 속에서 주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참 자녀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방되소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과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정성과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한 생명이 구원 얻게 하는데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금 주께 나와 주님을 찬송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